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을 따라 싸우는 성도, 예언을 따라 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싸워야 할 상황이 그리고 훈계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이 드러나고 품성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분노할 수 있고 상식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반응이 신앙과 품성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내 이익과 유익, 내 감정에 따라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미성숙한 품성 때문에 싸움을 하거나 분노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이란 원칙과 기준을 위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툼과 싸움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노력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란 분쟁이나 다툼이 아닌 자신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선한 싸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와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따라 싸워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감정과 경험, 내가 가진 기준과 지혜를 가진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예언, 즉 말씀이 기준되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아닌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툼이 아닌 감화로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사랑으로 인생들을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이미 선한 양심과 바른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원칙과 기준임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원칙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로 자신의 감정과 품성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내가 결코 앞서지 않도록 말씀을 뒤따라가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싸움에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믿음을 활용한 방법은 담대함과 절제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는 믿음의 담대함을 사용하였고
사울을 심판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김으로 믿음을 절제에 사용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백성을 위협하고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위협에는 담대함으로 싸웠으며,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제의 모습으로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과 싸울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자주 싸우는 것은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믿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과 판단의 마음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비판과 심판의 일을 하지만,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내가 비판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일만 하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 안에 비판과 심판의 마음이 올라올 때 다윗과 같이 믿음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내게 맡겨진 사랑의 마음만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 싸워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과 믿음은 마치 서로 짝과 같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선한 양심을 도와주며 선한 양심은 믿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옳은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기준이 죄로 인해 망가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틀어진 양심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선한 양심을 통해서 드러나며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품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품성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 즉 품성의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 선한 품성을 이루시고 선한 품성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할 때의 모습이 품성이며 신앙이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언을 따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언제나 분노의 자리에서도 싸움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히 빛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또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2022년 교회의 비전과 소망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